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청하자 요한은 간곡히 예수님을 말리는 장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4개의 복음서 모두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부르신 것과 같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의 역할을 감당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게 되었고 다수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중들의 마음을 읽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조차 만지기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3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반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더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더 얻을 수 있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만 감당하고 집중하였습니다. 자신은 지금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이후에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나아갔습니다.
11절 내용 이후에 13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요단강에 오셨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이 있는 그 요단강까지 이동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세례 요한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할례를 받으셨지만 다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그 당시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전환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지만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이를 말렸다라고 14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요청을 말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리면서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전적으로 방해하다, 전적으로 금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금하다에 가까운 의미인데 여러 번 완강하게 예수님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다라는 것을 완강히 말린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후반절의 내용을 살펴볼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제가 오히려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메시아에게 자신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세례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로 나아가는데 특별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완강히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의는 공정과 칭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1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루어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해 죄인들이 서는 그 강가, 부족하고 실패한 자들이 몰려오고 들어가고 있는 그 물속으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요단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15절에서 의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룬다라는 의미를 보면 직무를 수행하다, 임무를 마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의 역할을 수행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셨던 것입니다. 요단 강가로 찾아가셨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구원 역사의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던 것입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한은 그대로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완강하게 세례를 주는 것을 거부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알게 되자 곧장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순종으로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크게 세 가지의 일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순간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 세계로 직접 내려오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늘을 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그발 강가에 머물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아멘.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가 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는 주체자이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겁니다. 하늘이 열린 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임재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의 첫 시작도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두 번째로는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비둘기의 모습으로 그곳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즉 샬롬의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재창조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세례 이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평화와 화평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나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편 말씀과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2편과 우리 이사야 42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사야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시편 2편의 말씀은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를 예언하는 장면이고 이사야 42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종으로서 오신 고난당하는 종이신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말씀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권한만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계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달라고 기도를 마무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나타났던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성취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어떠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속에 너는 내 사랑하던 아들이라 하신 이 선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모두가 연합되어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라고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된 연합을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 음성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그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것과 같이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보며 너는 누구냐라고 부르고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 관계와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을 통하여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라 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 또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떠한 공격과 유혹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떠한 노력과 수고로 자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 강가로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었지, 힘내자, 눈물을 닦아주시며 또 함께 기뻐하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